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나누어서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30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에 따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본능을 하는 데서 일반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죽음으로 탄식하여 연결되어 곧 우리 이름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사로 기다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여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사랑에 함께 하기하여 일이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타내게 하여 하십니다. 함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복을 위하여 같이 오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의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 의뢰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또 미생물, 또 생물이 아닌 무생물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버무려진 그런 나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된 백성들의 삶이라고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바울이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이 땅에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회복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에 사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잘못된 결정, 즉 타락, 어둠의 영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뭐예요? 이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만물들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이 되면 따라서 더불어 그 주변의 모든 환경마저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복이 되지 못하면 주변의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 자연이 훼손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비결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변까지 깔끔하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부 영적인 문제, 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주변 자연 환경까지도 배려해서 가꾸고 다듬고 그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열매이며 회복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관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탄식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어둡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반듯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뿐만 아니라 썩어질 때 종로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헛된 일에 썩어진 일에 의미 없는 일, 무의미한 일에 이렇게 목숨 거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어때요? 피조물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고 고통과 의미 없는 노예, 지속적인 노예, 뭐예요? 묶여 있는 거죠. 어둠에 묶여 있고 어떤 중독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무의미한 일에 목숨 걸고 그걸 우상으로 붙잡고 있고 뿐만 아니라 허탄한데 허무한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래요? 그들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여서 그 메인 그 노예 생활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어둠은 탄식은 고통은 그 무질서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자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냐면 어둠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라. 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령이 탄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될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 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어둠의 노예화돼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소유된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것이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구속되어서 우리의 소속이 어둠에 방치된 혈과 육으로 방치된 이 세상의 그 배후에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서 빛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몸이 구원받고 구속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과 그리고 무의미한 노예, 무의미한 연속 그리고 무의미한 의미 없는 고통의 삶에서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모든 영혼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4절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찰나적인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소망들이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삶을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또 우리도 대봐야 그 나이 대봐야 그 입장 대봐야 알지 하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들의 소원들을
뭐예요? 이야기하는데 그 소원들이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되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 결론을 내린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진리이고 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있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라면서 소원을 줬던 소망을 줬던 어떤 것들이 성취되면 그 이상의 허무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요? 우울증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면은 이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겠죠.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입니다. 뭐 차를 타면 뭐 몇 달이 좋고 뭐 집을 사면 뭐 1년이 좋고 뭐 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그 많은 자기들의 소원,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실 허무한 겁니다. 그 기쁨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둔 소망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그 영적인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맨션 아버지 나라에서 또 누릴 그 영원한 영화 단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도 이제 부모 세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이제 좀 재미있는 말로 이제 우리가 고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를 돌봐줄 부모가 안 계시죠. 그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할 자식들이 숙제, 우리의 숙제가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자식들은 어때요? 우리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물론 뭐 잘 되고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자식들이 다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어떤 이 땅에서 작은 바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다 한계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참 우리는 불쌍해요. 어떤 소망이 한 가지 두었어요. 그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또 다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무궁무진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소망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둔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잖아요. 온전한 것이 온 그 온전한 나라에서 누릴 영화, 누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7절까지요. 마음을 감찰하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근데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움에서 살아왔던 이 탄식들이 끊어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도록, 그래서 자유케 되도록, 그래서 어떤 묶임에서, 그리고 어떤 부자유함, 여러 가지 삶에서 그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영적인 그 모든 묶임에서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탄식,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묶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허탄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곳에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때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함을, 마음 쓰라리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았었던가를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말하면 열렬히 그 중단되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이 성령과 함께 충만하면 우리 또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또한 함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열망하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망하면서 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뭘 지혜롭고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게 신령한 것들이 내게서 스스로 자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성령의 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그래요? 과정 속에는 이처럼 뭐예요? 희비가 엇갈립니다. 명암이 드러납니다. 때론 좋고 때론 싫고,
이런 감정의 기복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늘상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안정한 심령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그렇게 안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 바람과는 또 우리의 삶은 이것처럼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거둔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뜻이 결국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안 되었던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무엇에 떨어진 것도 뭐가 잘 돼서 붙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해도 안 되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영화는 결국은 뭐예요? 언제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주님 부활하신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때가 온다는 것.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그러한 계획과 의도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이 더 영화로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신 분의 얼굴을 못 보고 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물론 끝나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차원이 다른 영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놀라운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진짜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화 단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어렵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바로 영화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화로운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 주님의 은혜로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화로 들어가는 단계, 그 감격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